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며 생명의 떡이 되시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어서 육신의 일로만 해석을 하죠. 오병이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영적으로 풀어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겠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원한다. 모세 때도 그러지 않았느냐? 모세 때도 만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셨듯이 주님, 당신이 말하는 그 끊이지 않는 영원히 나타나는 떡을 우리가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배부르게 먹고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육신에 관한 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몸과 내 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과 그런 하나된 삶을 뜻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죠. 그게 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육신의 일로 생각하고 영적인 해석을 전혀 할 수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육신의 눈으로 봐도 누가 보더라도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베푸시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일로만 받아들이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 많은 의미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6장 말씀에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과연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나타난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우리의 생명의 떡,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의미는 뭘까? 어떻게 우리는 그 의미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볼 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우리 역사적인 사실 한 가지를 우리 성도님께 먼저 소개를 하고 영적인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아주 큰 일을 감당한다, 큰 천국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결단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온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죠. 자기가 먹어도 부족할 판에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먼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를 수는 없지만 예수님만큼이라도 시장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를 헌신하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이 그 자리에 있었던 남자의 수만 5천 명, 그 여자나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은 15,000에서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수많은 인파들을 함께 배부르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원리를 좀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1866년 9월 2일 한국 개신교의 첫 순교자로 기록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할 때에 그 제너럴 셔먼호가 이 일방적으로 통상무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선의 군인들은 공격을 했어요. 그런 이 외척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배가 불타게 되는데
이때 공격을 받고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탈출을 하던 중에 같이 있던 사람이 이제 성경을 들고 탈출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였고 성경을 가득 안고 이제 그 부둣가 해변가로 나와서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만나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하면서 이 성경이 꼭 당신 손에 쥐어지기를 원하는 모습, 그 성경의 말씀, 책에 들어있는 말씀이 그 한 사람의 한 영혼에게 꼭 전달되기를 희망하는 모습으로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인데 그걸 받아든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병사로 이렇게 복무하고 있다가 성경을 받아들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박충건이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렇게 내가 그 서양 사람을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얼떨결에 성경을 받아들었는데요. 이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고 성경을 받은 박충건은 후에 그가 회개하고 1899년에 세례를 받고 안주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평안교회 장로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는 날, 이날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군의 화공작전에서 다 불탔지만, 그리고 다 파괴가 됐지만, 그러나 함께 들어왔던 하나님 말씀, 성경책 한 권이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손에 쥐어졌을 때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교회와 복음화 또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의 어떤 한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이 성경을 받아들었을 때에 그것을 그냥 버리거나 불태웠다라면은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신 오병이어처럼 하나의 헌신이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지금 이 땅,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복음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가진 성경 말씀, 거기에는 살아있는 영적인 운동력과 능력이 있어서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인데, 이와 비슷한 일이 평양교회를 설립한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바른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받았는데 성경에 쓰인 재질, 이 종이 재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뭐 거기 무슨 내용이 써져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한 장 한 장을 뜯어서 자기 벽에 또 문지방에 이렇게 발라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발라 있는 벽에 발라져 있는 성경 말씀을 최치량인 사람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에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성경도 누가 전해준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벽에 발라 있는 신기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글들을 이 최치량인 사람이 읽어본 거죠. 읽고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인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종이로 되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생명의 책이구나.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성경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놀라운 능력이 한없이 있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기적을 나타내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전해주기 위해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 또 그 성경을 받아든 박충건, 벽에 발라져 있는 성경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볼 수 있었던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의 어떤 작은 헌신, 그 헌신이 지금 우리의 교회와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씨앗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성경 말씀 한 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때 내 삶에도 나의 삶에 꼭 맞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겁니다. 나 한 사람의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작게로는 우리 가족들, 주변에 우리 많은 이웃들, 이 지역, 또 넘어가서는 이 전 세계에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순종의 역사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나를 향한 오병이어 사건의 영적인 의미들이 나타나고자 할 때에 거기에 꼭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때로는 불편한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에서는 내가 어떻게 오병이어로서의 그런 영적인 가치를 나타내 보이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사용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에 그 능력이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만들고 예수님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매달려 간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아울러 중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2일 주일까지 한 주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 형식으로 바꿔서 좀 불편한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한다라고 생각도 되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좀 더 매달리고 간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까지도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번 한 주간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서로 용기를 주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한 뒤에 음악이 나오면 자유롭게 기도하시는데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선교사들과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자리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자기를 헌신하고 먼저 내어주는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바라보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 결과인데 그 안에서 오병이어처럼 쓰임받은 우리 수많은 선조들, 수많은 교회들, 또 수많은 선교사들, 그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님과 함께 채워나가고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직장과 또 경영하는 사업장,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환경 속에 머물고 있든지 항상 나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며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만방에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합하여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게
도와주는 역할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능력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감싸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상한 심령들 간절히 구하는 그 영혼들 찾아가 주시옵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안에 거하시며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건설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오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우리를 감싸주시는 생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나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과 이 세상 우리 주변과 우리 가정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오병이와 같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삶의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 이러한 모든 영적인 관계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로 감싸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헌신과 정성과 그 마음속에 그 깊은 영성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성령님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을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잠깐이나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베풀어 주시오며 마음속에 소망과 또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